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2018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배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이제 2018년을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2018년을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감추어 주시고 우리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물음표 어디서 유래되었을까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에서부터 왔다. 그러고 보니까 닮긴 좀 닮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물음표는 고양이에게서 왔대요. 그럼 고양이, 동물 중에 가장 호기심이 많아요. 길 건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차가 오는데도 모르고 건너가서 치여 죽는 고양이 많습니다.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였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어요. 이 고양이 꼬리가 물음표 닮았어요.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고양이를 본다 해서 물음표가 오지 않았나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물음표는요, 라틴어 캐스티오라는 말에서 왔어요. 캐스티오. 물음표가 생겨나기 전에 음음으로 끝나는 모든 문장마다 이 캐스티오를 썼는데, 근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게 철자가 많죠. 그래서 맨 앞에 Q와 마지막 O를 줄여서 간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서 이 소용돌이와 이 점으로 이루어진 현재 기호로 단순화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느낌표는 어디서 유래됐을까요? 느낌표 역시 헬라어 I와 O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O는 떨어져 버리고 I만 이제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느낌표 위에 큰 막대기 밑에 점으로 이렇게 형상화되었습니다. 이 느낌표는 감격할 때 나오는 감탄사로 대표가 되죠. 이 물음표와 느낌표와 관련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장발장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를 쓴 것으로 유명해요.
이 빅토르 위고가 평생에 걸쳐서 레미젤라블, 이 장발장 소설을 썼는데, 그래서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독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출판사 사장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편지가요, 물음표 하나만 써서 보냈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묻는 것 자체가 쑥스럽다고 생각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고개를 숙이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의 형상, 그 물음표만 딱 써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역시 재기발랄한 출판사 사장이 빅토르 위고요, 당신의 이 글이 생각만큼 얼마나 큰 폭발적인지 모릅니다. 반응 참 좋습니다. 이런 뜻으로 느낌표 하나 적어 보냈어요. 여러분은 평소 사실 때요, 느낌표를 잘 구사합니까? 아니면 물음표를 잘 구사합니까?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가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꽤 늦었어요. 그러면은 아니 늦으면 어떻게 해? 왜 늦었어? 물음표 먼저 던집니까? 아니면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하고 힘들었겠다, 이런 느낌표를 먼저 던집니까?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에게 도대체 실수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물음표를 먼저 던집니까? 아니면 속 상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는 잘하면 돼, 이런 느낌표를 먼저 줍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요, 물음표는 부정적이고 강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따지고 추궁하고 의문을 제기하죠. 근데 반면에 느낌표는요, 긍정적이고 부드럽습니다. 상대방에게 여유 주고 배려를 해줘요. 느낌표는 감동을 전해주고 격려하고 공감을 표해줍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느낌표셨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다 받아주셨어요.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어서 물음표 던지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랬어? 다그치기 보다가 연약함을 보시고 그랬구나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징계하기보다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재촉하기보다가 참고 인내하셨죠.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조건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셨어요. 불완전한 믿음에도 감동하시고 작은 헌신에도 참 잘했다 칭찬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느낌표로 다가가셨어요. 노아는 홍수 심판에 구원받은 자죠. 홍수가 끝나고 노아는요, 포도를 심어서 포도 농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노아가요, 그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포도주를 진탕 마셨어요. 그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이 노아가 이게 술버릇인지 모르겠는데 곱게 잠자리에 들면 좋겠는데 아랫도리가 다 벗겨져 발가 벗겨진 채 장막에 누워 골아 떨어졌습니다. 이때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이 아버지가요, 하체를 다 드러내고 발가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전신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 함이 참 유별난 아들인가 봅니다. 그게 뭐가 그리 좋은 이야기거리라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지요. 아침에 술에 깬 노아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함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거든요. 함의 후손의 대표적인 이름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노아는 이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단지 형제의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형제들의 종들, 그리고 그 종들의 종이 되라 이렇게 저주로 선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종의 종이 된 거예요.
별을 단 장군이 한순간 실수로 이등병으로 강등된 것보다 더 비참한 형벌을 받게 된 거죠. 이 반면에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준 셈과 야벳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노아는 자신의 잘못을 덮어준 아들들에게는 큰 복을 빌어주고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는 함에게는 큰 저주를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납득합니까? 함이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낸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노아 자신이 실수를 저질러 놓고 아들 함을 저주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진탕 마시고 술 취해서 발가벗고 누워 잔 그 죄가 누구 죄입니까? 노아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했다고 저주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다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다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진 허물도 있습니다. 그걸 덮어주면 효자고 효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어버이 주일이나 할 법한 본문이 아닙니다. 부모의 치부를 드러냈다면 야단 한번 크게 치고 넘어갈 될 문제를 저주를 퍼붓는 아버지가 제대로 된 아버지 아니죠.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함에게 물음표만 던지는 사람으로 왜 돌변했겠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아버지의 하체는 단순한 생식기관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하체는 아버지로서의 존엄성과 영광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한 인간에게 부여하신 생명을 대변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성의 하체가 단순한 육체의 한 부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 육체에 머문다면은 생명을 잉태하는 하체에 머물 것이라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왔던 거예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왜 언약의 증표로 남성들의 하체 할례를 받게 했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남성들이 볼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하도록 믿음을 세워주는 기간이 남성의 하체입니다. 함이 저주받은 이유 여기 있어요. 아버지에게 마땅히 보여드려야 될 존경과 예의를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신체기관 하체를 봤다면 당장에 고개를 돌리고 뒷걸음치고 나와서 옷을 덮어줘야 되죠.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 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연히 아비의 허물을 봤다면 동네방네 외치고 다닐 것이 아니라 혼자만 알고 덮어줘야 되죠. 그는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것을 조롱하며 다녔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합니다. 노아 때문에 그의 식구들이 홍수 시판에서 면하게 된 거죠. 남편이 노아니까, 아버지가 노아니까, 시아버지가 노아니까 가족들이 덤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줬기 때문에 살아남게 된 거죠. 노아의 아들 함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노아만 살리려고 하셨지만은 노아를 통해 제2의 인류를 허락하시기 위해 함의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누가 방주 문 닫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닫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니까 방주가 완벽한 방수가 되었어요. 비가 새지 않았고 바닷물도 조금도 방주 속으로 침투해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준 거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가족들 특히 함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폭로함으로써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무시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함이 저주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온통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서로 부끄러웠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부끄러운 치부를 가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죠. 덮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도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그냥 넘어가 준 겁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죄와 허물이 없는 집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주시고 넘어가신 거예요. 오늘 강야에서 모세가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내 얼굴 못 본다. 정 보고 싶다면 너 반석 위에 서봐라. 이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덮으셨어요. 그리고는 모세는 지나가는 하나님의 등만 봤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덮지 않았다면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돌계명을 허락하셨죠. 처음 돌계명은 금송아지 숭배로 모세가 깨뜨려버렸어요. 두 번째 돌계명은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계명을 담은 언약궤 상자에 반드시 뚜껑을 만들어 덮어 놔야 합니다. 돌계명을 덮는 뚜껑, 즉 언약궤 윗뚜껑을 속죄소라 해요. 여기 보시다시피 두 그룹이 마주보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윗뚜껑 속죄소를 다른 이름으로 시은자라고 해요. 시은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죠. 여기에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들고 가서 언약궤 이 윗뚜껑, 이 속죄소에 뿌리고 발랐습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대로 하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 언약궤를 덮어두는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덮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이 언약궤에 이 속죄소 뚜껑이 열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속죄소로 언약궤가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려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거죠. 우리는 죄의 심각성과 허물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주님을 믿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모두는 다 공통적으로 느껴요. 경험합니다. 내 죄와 내 허물이, 내 더러움이 얼마나 큰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거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와 내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날마다 확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 죄인을 다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내 추악한 죄를 덮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사라져 버렸어요. 내 의, 내 자랑, 내 잘난 것을 드러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점점 망각하게 되는 거지요. 성경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려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허물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답니다. 죄가 가려진 것은 죄를 주님께서 덮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최고의 복 아닙니까? 내 허물, 내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들였던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왜 덮어주지 못합니까? 1만 달란트 빚이라는 엄청난 죄와 허물을 탕감받은 난데 그 은혜는 강글이 잊어버리고 왜 남에게 고작 100다니엘은 갚지 않느냐고 목청을 높입니까?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짜증나고 불평을 유발하는 그것보다 시시한가요? 함이 저주받은 것은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윗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불법이 사함 받고 죄가 가려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는 일한 것이 없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일한 것이 없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합니까? 그래서 받은 은혜가 시시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이웃들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냅니까?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가 절대로 시시하지 않아요. 이런 큰 복을 내가 받았다면 나도 좀 덮어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산교회 여기까지 왔어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까발려지면 우리 오산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차마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허물과 죄를 가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함처럼 남의 허물과 죄를 퍼나르기에 바쁘지 않으셨는지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사하며 눈물 흘렸음에도 남의 허물과 잘못은 왜 덮어주지 못하는지.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은 자신과 돈과 쾌락에 빠질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종말이 되면은 죄를 짓게 되므로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해요. 그런데 말세 때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허물을 덮어준다는 겁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서로 사랑하라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사랑이 변치 않도록 지켜내라. 이 명령 뒤에 접속사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헬라 원문 그대로 4장 8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사랑이 변치 않도록 지켜내라.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첫사랑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식어갈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지켜내라고 한 겁니다. 성도들이 처음 주님 만나서 거듭나는 순간에 그때 거짓 없는 사랑을 한다고 하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예전에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었어요. 이렇게 한 신앙 공동체를 그런데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따로 흩어져 살다가 어떻게 오산 신앙 공동체 만들었어요? 저는 저 멀리서 부교육자 생활 오래 하다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이죠. 노력해서 생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그 순간에 거짓 없는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랑이 점점 변질되어 가요.
고린도 교회 그야말로 파워풀한 교회였죠. 그런데 사랑이 없어서 풍지박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갈라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잘난 교인들 많았어요. 자연한 거리, 교만한 교인들 많았습니다.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판단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불의에 참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성도들을 끌고 가서 불신자들의 손에 판단을 받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썩내지 않는다. 더구나 그들은 서로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생각이 달랐죠. 바울은 우상 재물도 음식일 뿐인데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우상 재물 먹지 않겠다 선포합니다. 진리 문제가 아닌데 단지 생각 차이, 입장 차이가 사랑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례하고 자기 유익만 구했던 교회입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예배는 식사와 함께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먼저 온 성도들이 음식이 많으니까 배가 터지게 먹었습니다. 먼저. 근데 나중에 일하고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배려도 없고 예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자기 위기 먼저였죠. 그들의 예배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들 가운데 기도, 예언, 치유 잘하는 은사 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받은 은사로 어떻게 남을 섬길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은사 뽐내기에 바빴어요. 순서도 없고 질서도 없습니다. 은사는 가졌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 유익만 높이고 배려가 없는 그것이 그들이 처음 거듭나서 받은 사랑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처음 사랑이 변질되는 것은 죄의 습성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분내고 무례하고 서로 믿지 못해서 허물을 들추어낸다면 처음 갖췄던 사랑이 급격하게 다 까먹고 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명령해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사랑이 변치 않도록 지켜내라.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오상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섬겨야 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사랑이 변치 않도록 지켜내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이 기도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이 제대로 된 섬김이 가능합니까?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외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베드로도 바울처럼 외칩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사랑이 변치 않도록 지켜내라.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물론 덮어준다는 건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은혜가 은혜니까 그냥 눈 감아주자, 모른 척 하자, 이 말 아닙니다.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것처럼 넘어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허물과 죄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면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들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중세 캐톨릭 교회 역사를 보면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 어떻게 교회가 추락하고 타락하고 무너지는지 보여줘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했죠. 로마의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교회당, 예배당이 건축되었어요. 그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논쟁이 뭔지 아십니까? 프레스코 논쟁입니다. 교회 벽에 어떤 그림 걸어놓을까? 이 그림이 좋을까? 저 그림이 좋을까? 이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더 말도 안 되는 논쟁 말씀드릴까요? 뾰족한 바늘 위에 천사가 얼마나 많이 올라설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분쟁하고 다투었습니다.
이 분쟁이 다툴 만한 중대한 사안인가요? 러시아 종교회가 망하기 직전에 신부들이 입는 가운의 길이가 몇 센치 하면 좋겠는가, 이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성찬시 때 쓰고 남은 포도주를 창고에 보관했는데 생지가 그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면 그 지가 거룩한 지인가 아니면 거룩한 지가 아닌가,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우습죠? 그래요. 알고 보면 참 우스운 거예요. 별스럽지 않은 일이죠. 서로 대화가 부족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일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못 받아낸 100단위로 그것만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만 자꾸 던지면서 자꾸 사소한 일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기본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교회 본질 뭡니까? 주님께서는 교회 본질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위로는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고 성도들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도 주님처럼 성도들을 사랑할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온 지인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전진하기도 벅찬데, 이래서야 우리 오산교가 전진할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우연히 골목길을 걷다가 참 오랜만에 연탄 봤습니다. 연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수고스럽게 밤에 갈아줘야 따뜻한 겨울밤을 지냅니다. 연탄 갈 때 대충 새 연탄 위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19개의 구멍을 잘 맞춰야 됩니다. 구멍이 잘 맞지 않으면 불이 잘 타오르지 않죠. 그렇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다한 연탄, 새까만 후배 생연탄 밑에 깔려줘야 돼요. 낮아지고 낮아져야 되는 거죠. 또한 수명이 다 된 연탄재는 한겨울 얼음판 위에 미끄럼용 방지용으로 자기 몸이 부서집니다. 끝까지 자기를 희생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것을 본 시인 안도현 씨가 시를 썼어요. 연탄재 한 보 발로 차지 말아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따끈따끈한 아랫목을 만들던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 다 버리고 이제는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 할 수 있다는 건가?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범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한 번이라도 연탄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헐렁 타올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허물과 내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을 덮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십시오. 벌이 침을 쏘면 맞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벌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을 험담하고 들추고 비방하는 것은 벌처럼 상대방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치명타를 입게 돼요. 덮어둡시다. 덮어두고 2018년 멋있게 아듀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는, 그리고 나는 함이었습니다. $10,000,000,
엄청난 빚을 져서 나의 죄와 허물을 탕감받았는데 처음에는 감사하고 감격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기도했던 내가, 그리고 우리가 점점 죄의 습성에 빠져서 자꾸 백단이려온 나에게 갚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반겨주셨던 것처럼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